네,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6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묻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제가 어찌하여 지금은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사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 도마가 여짜오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더구나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13장부터 지금 어퍼룸 디스코스라고 그러죠. 다락방 담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인데 2월절 만찬이 이제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거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지금 아직도 목요일 저녁이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시 앉으신 거예요. 다시 앉으셔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도 제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담화가 이어갑니다.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기 전인지 그 후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시 앉으셔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그 말씀이 제자들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 편에서는 아니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36절에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겁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물어요. 주님, 제가 어찌하여 지금은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장담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울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쓰인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나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울지 아니하리라. 비슷한 말이긴 해요. 비슷한 말이긴 한데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 닭이 울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더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해야만 닭이 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각오를 하고 따르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혼동이 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울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근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3장 21절에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팔자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하나가 판다고 그러시는데 자기들 중에 하나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다, 팔 거야 그러시는데 그게 누군지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 닭이 울지 않으리라고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제자들 마음속에 설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자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편에서는 이게 얼마나 근심이 됐을까? 아니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너는 올 수 없다. 그것도 아니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가는 곳에 우리가 올 수 없다고 그러는 것도 그것도 되게 이상한데 오늘 베드로더러 네가 3번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울지 않을 거야? 야,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근심이 됐을까? 우리가 이제 이거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미치고 환장할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까? 주님, 제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속으로는 예수님에게 자꾸 이렇게 대꾸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베드로와 또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상당히 지금 자기들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그리고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한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을 했고 근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눈치를 채시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기 전에 닭이 울지 아니하리라 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 죽어도 너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돼. 너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되고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렇지만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거야. 지금은 3번 나를 부인하고서라도 살아남아야 돼. 아직 너의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는 근심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 집이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거든.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후에는 내가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가시는데 아버지 집에 가시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예수님 계신 곳에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처소가 어떤 곳인지 잠시 가서 우리가 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가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요. 자, 21장 1절부터 제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성 곧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가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또 보좌에 앉으시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그가 나에게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이겨내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가증한 자나 살인한 자나 행음하는 자나 마술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또 일곱 천사 중 하나 곧 마지막 일곱 재앙들을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던 한 천사가 내게 나와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도성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그 도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도 같더라. 거기에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고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또한 내게 말하는 자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가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로 144안마라.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도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적황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내가 도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전능자 대주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이 되심이라.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또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로다. 22장입니다. 그 천사가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투명한 생명수의 맑은 강을 나에게 보여주니라.
그 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양의 양편에는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으며 달마다 그 실과를 내고 그 나무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가 성 가운데 있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으리로다. 그곳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대주제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 무궁토록 다스리리로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는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음이로다. 그러나 개들이나 마술하는 자나 행음하는 자나 살인자나 우상숭배자나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21장과 22장을 읽으면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상상이 전혀 안 돼요. 상상이 전혀 안 되는데 그래서 혹시 이거를 상상해서 한번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고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그랬더니 이런 그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12종류의 그 보석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잘 감이 없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자, 이게 보이시죠? 자, 이제 이런 스톤들이 이제 이런 스톤들로 채워지는데 제가 12개를 다 찾은 줄 알았더니 12개가 다 찾아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스톤들인데 여기 12스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12스톤을 가지고 이런 그 기초 벽이 쌓여진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좀 근사하게 그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이런 집에서? 이게 참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정금을 이렇게 리파인을 하고 계속 정금을 갈아서 이제 유리같이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를 이게 상상력이 이제 풍부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고 나서야 야 이렇게 비슷한 도성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자 아무튼 이런 곳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영접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좀 곁길로 가는 듯 하지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 그때를 초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림이다.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초림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면서 사실 그 한순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그 프레임을 보면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스가랴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요한이 태어날 것을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지존자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낳는 거룩한 아기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제 그렇게 계시를 해 주셔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게 돼요. 그리고 30년 이상을 이 땅에 사십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그래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기까지 이거를 다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때가 되면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찬 겁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결정적인 사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인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계시받았다고 날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계시를 받는 겁니다. 90년대 초에 다미 선교회가 그랬고 또 최근에는 2017년 9월 며칠 날 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참 떠들썩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가짜란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마귀의 영을 받아서 이런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고 뭐고 할 것 없이 우리가 그 복음은 둘째치고 성경에 무지하니까 이런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맺어져야지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일이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허락되어져야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허락되어져야지 돼요. 그러기 때문에 또 있어야지 되는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게 그분의 전공이세요. 그분의 전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께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2000년 전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이거를.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당시에 주변의 국가들, 남쪽으로는 이집트고 북쪽으로는 시리아, 터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 나라들이요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바로 그 다음 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슬람 국가들이 장담을 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지중해 빠뜨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싸움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지켜냈고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람들 눈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세워지게 돼요. 이제 이 사건이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의 전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한 일의 기간 안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어져야지 돼요. 이렇게 7년 동안 언약이 굳게 맺어지고 3년 반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3년 반, 7년의 절반, 언약의 그 절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돼요. 이게 마지막 한 일의 중간에 7년의 중간, 3년 반이죠. 3년 반이 딱 되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우상을 세우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의 기간은 7년도 아니고 3년 반도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때를 감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년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3년 반보다는 짧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은 누구에게 대환란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대환란이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대환란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대환란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돼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 받으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한 일회를 꽉 채우고 다 통과를 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을 휴거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요때는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리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실로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나타나실 때가 언제냐? 대환란이 끝나면 즉시 오신다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져야 되느냐면 순교자들의 피가 채워져야지 돼요. 이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끝날 때가 되면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교회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계시록 7장에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는 유대인들의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지상에 남아서 마지막 남은 한 일의 기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은 세상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제 오실 때가 되면 공중에 강림하시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교회는 휴거가 됩니다. 자, 우리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는 이제 뭐가 퍼부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겁니다. 이때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그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날. The day of 여호와 혹은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그 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 교회는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지상에 없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보호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상에게 절하고 666 표받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동안 공중에서는 흰 세마포옷을 입은 우리들이 이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앞장을 서십니다. 그리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들이 흰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가 아마겟돈 전쟁의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버리신다 그래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세상 군대들이 있는데 이 세상 군대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옛 뱀, 용,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세요. 그러고 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가 이사야 9장 7절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도 살아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사야 11장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의 왕국,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예요. 자, 그런데 1000년이 차고 나면 사탄이 무적행에서 한 번 더 놓이게 됩니다. 얼마 동안 놓이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또 미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민족들을 미혹해서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많은 민족들을 모으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잠시 노일이라 그랬는데 이 잠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서 이 잠시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합니다. 그리고 사탄도 불과 유황못에 던지게 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때 임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지내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계시는 곳에 인도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때 사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여기를 읽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냥 살짝 보여주시는데 이 21장, 22장을 읽고서도 사실 이 천국을 우리가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참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처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5절에 보니까 14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더구나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으리까? 자,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어요.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완전한 계시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한 계시인데, 성경이 완전한 것인데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 부분적인 것을 붙들게 해요. 부분적인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는 완전한 것이 없을 때에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완전한 것이 올 때에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럽니다. 자, 성경이 완전한 계시예요. 성경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방언하려고 그러고 예언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과 같은 거냐 하면 우리가 완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제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부품들 중에 어떤 한 부품이 자기 그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것에 애착을 갖고 그것만 가지고 좋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자, 우리가 부분적인 것 이제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도 하고 부분적으로 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런데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붙들 필요가 없다. 완전한 것으로 가야 된다. 그게 성경이에요. 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고 예수님이 그 진리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그 길, I am the way,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 자,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길이에요. 그 길. 오직 한 길. 아버지께로 오는 오직 그 길은 바로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
예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이분이 그 길이에요. 그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영존하신 아버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인 줄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세요. 그 진리, 오직 하나인 그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게 되리니가 아니라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예요.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이 그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말은 그분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란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부활 생명이잖아요. 부활 생명.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자,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존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어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God the Son. God the Son 이라는 거는 the Son,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는 the Son이라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오직 한 분이 존재하시는데 God the Father, 아버지로 불리는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대요. 그분이 육체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대로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었는데, 육체가 되신 하나님, 육체가 되신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God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면서 자손이심을 교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존하신 아버지, God the Father인 거지, 그분이 God the Son이 아니란 얘기예요.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거지, 그분을 God the Son,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길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